안녕하세요. 봄이 시작됐다 싶었는데 다시 좀 추워져가지고 다시 좀 긴장이 됐습니다. 어제 좀 많이 추우셨죠, 오늘과. 예, 이제 오후부터 다시 또 이제 풀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다시 또 봄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6장 말씀을 교제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하는 그런 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와 실질적인 그런 조언들과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로 봤을 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문제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대응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먼저 첫 번째인 그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좀 육신적인 그런 내용일 겁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 성도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당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육신적인 생각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여져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에다가 내가 고발을 해야지.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다. 내가 그대로는 못 지나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할 말을 그냥 다 쏴붙여서 그냥 다 해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기당한 것 같아. 성도인데 금전적인 거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명백해.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내가 끝까지 내가 보상을 내가 받고야 말겠다.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끝까지 내가 가서 내가 다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도 육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해 보니까 도대체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상대하지 말고 내가 평생도록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의 벽을 탁 쌓아놓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다 본성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의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앞선 교회의 인도자님들이 신뢰가 가는 그런 형님들 통해서 어떤 지혜를 필요한데 이 지혜를 내가 알고 싶다. 그 지혜대로 내가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문제의 당사자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욕을 먹어도 욕을 먹지 뭐
그 형제님이 내가 그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해서 그 사람이 화가 풀린다면 그 형제님이 다시 또 회복하는 때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욕먹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령 인도함과 우리가 좀 성숙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 고린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잘못 처리했어요. 세상 법에다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더냐?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서 법적으로 가지고 갔느냐? 그것에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고발한 게 그 마음의 근본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손해봤다 이거죠. 내가 손해봤으니까 이거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내가 손해본 것을 다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각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허물이 있다 이거예요. 둘 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고 검사일 수 있고 변호사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헌법을 가져오고 법률을 가져오고 많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참다운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돈을 1억을 주고 2억을 주면 서울에도 지금도 아주 고가의 그런 수임료를 받고 수십억을 받고 정치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김현장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그분들이 참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올바른 분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진심성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이런 개념이 법적으로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팩터들에 대해서는 쭉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 과정이나 그 최고의 그 선고까지 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인 이런 사랑과 용서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공의가 들어가질 않아요. 공의라고 하는데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법은 계속해서 개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빠지는 것은 도덕성은 빠지고 윤리는 빠지고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손해본 걸 갖다가 얻으려고 세상법정에 갔을 때 내가 그 법에서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간증을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저 교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법을 했다더라. 소문이 퍼집니다. 저 교회가 저렇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네. 형제 연합이 깨져버립니다. 형제간은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네. 그거 다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상식적인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좀 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너가
네가 당사자인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요. 네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네가 사기를 좀 당하는 것이 또 오히려 낫지 않냐. 이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내가 손해봐? 누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부당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당사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손해보면서 저 형제가 언젠가는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지만 내가 손해보면서 그 형제를 기다려주고 참고 원통하지만 울분이 터지지만 기다려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유익하다면 이런 성숙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보면 참 교훈을 받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묵상이 되면서 참 감사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제가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그 뒤쪽으로 가보면 모든 성도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은 이 말씀을 기록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성숙한 태도와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당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부당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너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죠. 아름답다고. 그럼 뒤쪽에 이런 얘기예요. 선을 행함으로 너가 고난받는 거다. 너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너가 참고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그 마음속에 참고 지그시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너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 막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막 치장도 하고 뭐 이렇게 미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막 이래서 내 예쁘냐 뭐 이렇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누가 추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단련된 인격이자 성숙한 모습이자 오래 참는 모습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당사자예요. 그런 일을 들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너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너가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너의 본질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너가
이런 성숙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헌신하고 손해보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가 알게 하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받게 했고 거듭나게 했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내가 억울하니까 법에다가 다 호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성도들에게 다 퍼붓고 그 다음에 내가 짜증내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꺾지 않는 생각들을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은 성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행동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대요.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대요. 그 욕을 당하기만 한 거예요. 욕만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널 죽이겠다고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느냐,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막 엄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위협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내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위를 가지고 공포감을 주면서 위협하면서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뭔가 협박하고 고난을 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그걸 적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지, 어이롭지, 옳지 않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옳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인류와 모든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니 이 땅에서 받는 부당함과 위협과 고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성숙함과 인내와 정말 손해보는 사랑으로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린도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도덕적이지 않은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어떤 게 있어요? 부부인데 부부 아닌 다른 배우자나 부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거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음행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전까지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는 음행입니다. 죄입니다. 제가 근거를 뒤에 가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성 간의 성관계가 정상적입니다. 결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랬고 로마 시대 때 그랬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행위와 그 태도와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돌려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 구약의 말씀은 아주 매섭고 강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부도덕한 상황들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일어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가치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야, 누가 있냐? 아니 너 죄 짓잖아. 그냥 넘어가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육신적인 거 한 7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걔가 지 몸을 지가 알아서 할 건데 다 큰 성인이고 지가 지 몸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버려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성욕 자체가 참 자연 것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기간에 한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풀꽃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질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게 조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조언입니까? 그 다음에 TV를 봤어요. 특히 드라마는 작가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글을 써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각본대로 대사를 외우고 행동을 취하고 웃고 울고 즐기고 행동을 합니다. 특히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영화도 작가가 글을 써서 영화화합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봅니다. TV나 영화나 연예인들 봐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버젓이 계속 나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상식 같은데? 그리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너무 이런 걸 많이 봤어. 그리고 보니까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상식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유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엔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은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의 권리야. 그 사람의 자유야. 그 사람의 인권이야. 유엔에서도 사실은 이걸 허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나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현재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한국은 너 바보다. 유엔에서 하고 있고 미국도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한국도 안 하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반발해서 뭐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제 친구들이 저를 유혹해서 이런 경우인데, 야, 병배야, 우리 창류촌에 갈래? 거기 가면, 야, 사나이 딱 한 번씩 다 가는 거야. 저 갔어요. 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착한 마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들도 이런 생각해요. 남자들 대부분 이제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가 다 이래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야, 남자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돼? 안 해본 사람은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런데 성숙하고 좀 하나님의 그런 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 정말 조심해야 돼. 목숨을 걸고라서도 그걸 지켜야 돼.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다고요? 아무런 남자들도 표시가 안 난다고요? 그 마음에 영혼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와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죄잖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원받는 내가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통계조사 보고 그걸 따라갈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룩하라고 했네? 성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귀중하게 보존해야 되네. 그거 거룩하게 유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유성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몸이 성령께서 사신다네? 성령의 전이라고 하네?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 사신다고 하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하시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사시면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결혼 전에는 내가 잘 지켰어. 근데 결혼했어. 결혼한 다음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욕은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그리고 길거리에 입고 다니는 옷이나 모양이나 자태나 행사나 CF 광고나 모든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러한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성교제를 건전한 이성교제가 뭔지를 교연에서 많이 얘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사들을 통해서나 강단을 통해서나 개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순결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성적인 욕망에 이 자유로운, 네가 발산을 해라, 그거 자유로운 거야, 다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거 너 행복을 누가 가로막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쁜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미혹이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뜻과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은 창조하실 그 질서부터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 관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결혼 안에서의 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움이고 행복함이고 만족함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정신사고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거 미혼 때부터 누려야 돼. 또 10년 동안 못 참아 그거. 이런 얘기를 광고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회사 가면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상호 합의만 되면 남자끼리도 이렇게 해도 돼. 여자끼리 해도 돼. 그거 얼마나 좋은데? 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아마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 여성인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남자친구 사귀었대요. 그리고 유체적인 관계도 맺었대. 그런데 좀 지났는데 남자 바꿨대. 그래서 남자가 바뀌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 남자하고 잠자리 같이 했대. 그리고 시간이 또 좀 지났어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그 남자하고 그 여자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래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는 마음속에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가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사귀었다 했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만났어. 뭔가 좀 만족돼줄 것,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것 같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에서 포르노는 성적으로 성행위 하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이든 화상으로 보여주는 게 포르노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간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친밀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의 표현을 돈 버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르노를, 저도 그런 모습을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긴 봤어요. 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인지 알고는 정말 저도 조심하고, 저도 계속해서 조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띄워놓고 보여주는 걸 왜 그러냐면, 결혼 안에 아름다운 어떤 축복을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 밖에서 너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려도 돼. 너 자유야. 그러면서 지금 그거 클릭해봐. 그리고 들어와봐.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와봐. 채팅 한번 하면은 예쁜 여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매혹적인 여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리고 시간 정해서 언제 어디서 모텔 어디서 만날 수 있어. 5만 원이고 10만 원밖에 안 해. 한번 해볼래? 클릭만 하면 돼. 많은 남자들이 클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사람이 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욕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욕하고 때로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자유행위에 대해서도 자유행위 하지 않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탐닉해서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자꾸 말씀을 보고 교제 가운데 있고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런 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저희들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지 않느냐. 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남자 매춘부를 고용을 해서 그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신을 섬긴다 하고, 이 남자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성관계 맺으면 신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신의 뜻이니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일들에 너희들도 행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6장에서.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일들에서 이제 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데도 이러한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신전 매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되게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분이야. 너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리스도의 너는 왼팔이고 오른팔이고 발가락이자 왼팔이자 너는 심장이자 허파자 그런 한 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거죠.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성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창녀의 그 더러움이 너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돼서 너의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너의 사고와 생각에, 너가 죽을 때까지 그 사고가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음행을 잘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음행을 피하래요. 피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냥 움직여서 그냥 그 상황을 갖다 벗어나는 거거든요. 음행의 상황이 내게 닥쳤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환경이나 모든 곳에 음행이 막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런 곳에 항상 노출되는데, 특히 혼자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남자도 위험하고 여자도 위험합니다. 그럴 때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피하라고? 그 음행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충동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지체지 않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뿌리치고 다른 일을 하든지 전화를 걸든지 살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도망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유혹에 10중 8군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의 육체 안에, 육체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은 그 소화해가지고 밑에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밥은 몸을 위해 있고 몸은 또 밥을 위해 있지 않는 거냐? 그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서로 관련돼 있잖아. 그래, 성적인 거 생각해보자. 성적인 거는 뭐니까 내가 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내 몸이 있고 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육신적인 거는 육신들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니고, 특별히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만들어지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육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영혼의 알맹이는 사실은 영혼입니다. 이 몸이 겁대기인데,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를 잘 지켜보면 이 육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지켜보면 영혼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격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여전히 덜 중요할 수는 있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썩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육체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천년왕국 때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탄도, 악한 천사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심판하는 그런 자격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참 말씀이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잘 묵상을 하고 하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분별하기에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결혼하라가 아니고 잘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요. 자,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그리고 아담은
남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남자는 이 아담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길 가던 어떤 한 남자와 그리고 길 가다 만났어. 그리고 뭐 사랑한대, 좋아한대. 그래 만났어.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한 남자와 그런 막연한 어떤 여자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결혼 안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합하래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근데 또 하나 보면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게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게. 저기 그 청년부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가 살아왔던 20년, 30년 동안에 있던 그 문화에서 왜 그럴까요? 그 밤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아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요, 특별히 이 남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부모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그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들어오는, 맞이하는 그 아내가 평생 고생해요.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도 마마보이처럼 계속해서 집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독립심을 가져야 돼요.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항상 돈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특성 상황은 많겠지만요.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들어오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구나. 합하는 의미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럽니다. 둘이 이제는 이게 참 어려워요. 분명히 육체가 다른 남자 여자인데 부부인데 성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몸이래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몸이 따로 있는데 한 몸이지 않는데 한 몸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은 특히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인격, 그 영혼에 같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이제 가치관과 생각이 그 부부가 하나가 된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지적인 면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 육신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우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랬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성끼리 결혼해도 돼. 분명히 다른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같은 성끼리 그리고 성적으로 관계 맺어도 돼. 하나님은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뒤에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통계조사를 해보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구나라고 확인이 되죠. 낙태가 매년 34만 건, 2014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결혼 안 했는데 아기 낳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우리나라 10,000명. 2014년도 기준인데, 그러면은 단순히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 안 했어? 근데 아기 낳았어? 그러면 너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잠자리 간 거잖아. 모텔 간 거잖아. 잔 거 아니야. 그럼 10,000명이야? 그러면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 청년들 기준으로 하면 한 50만 명 되잖아. 그러면 너 10,000명은 들킨 통계조사에 나온 10,000명이고
안 들킨 사람은 몇만 명일까? 몇십만 명일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그 다음에 기독교 청년들 중에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통계조사니까 모든 교파들이 다 포함된 건데, 남자들의 59%, 그 다음에 여자의 44%가 이미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성관계를 다 맺어본 거야. 2014년도 기준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너무 심각하다. 2013년도에 20대에서 30대 1000명 조사했더니만 이렇게 자기들이 무기명으로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안전합니까? 청년인 나는 지금 안전한 겁니까? 나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해본 거 아니에요? 행동은, 생각은 교회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 간의 얘기인데, 그리고 부모를 떠난 뒤에 성적인 결합이라고 했는데, 부모를 떠난 그 합법적인 결혼에 아직 꼬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일 결혼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아내가 안 된 거야. 예비 아내? 아직 아내 안 된 거예요. 예비 신랑?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합법적인 결혼이 있은 이후에 합하라 그랬어요. 아니, 둘이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결혼하기로 정해졌는데요? 약혼도 다 했고 다 했어요. 뭐가 문제돼요? 결혼하겠다는데. 문제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떠나기 전에 너 합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 결혼하기 전에 너 둘이 사랑하지만 결혼할 거 알지만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잠자리 같이 하지 마라. 정말 조심해라. 차 안에서 둘이 나란히 옆에서 둘이 앉아가서 그래서 시간을 한 번, 두 번을 보낼 수 있지만 계속 보내면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턴을 넘어갈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성충동은 정말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만 조심해서 저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고 좀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순기를 지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은 정말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안에 이 결혼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밖의 성적인 관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결혼 안에 성을 얘기하는데 결혼 밖의 성적인 관계가 미혼 전에, 결혼 전에, 결혼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결혼 밖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둘 간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밖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지금 상식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동성애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인데 40%가 동성애끼리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 자기들끼리 자유 아니야? 100명 중에 40명은 오케이 문제 없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자기들의 자유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2014년도에. 미국에는요, 또 결혼하지 않은 한 61%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녀초혼하고 비슷한 건데 돈 주고 이제 내가 성관계 맺는 건데 이거를 61%가 괜찮대. 가도 괜찮대. 미국 사람의 100명 중 61명은 괜찮아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기독교 문화인데도. 순결은 내가 육체가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가치관이 같이 지켜지는 거에 성경적인 순결이라고 생각되십니다.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것은 결혼 안에서 허락되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과 신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결혼 외에 성적으로 이렇게 외도해도 된다라고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소처럼 이렇게 취급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구속당하는 거야. 오늘 답답해. 한 남자 한 여자 얼마나 그렇게 지겹겠어.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예쁜 남자, 멋있는 여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나도 해야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 드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할 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이 남자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아. 내 자녀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흘러가는 물에 반대로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통계조사들이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애 맞대요. 동성애 결혼해도 된대요. 그 사람이 자유래요. 인권이래요. 침해하지 말래요. 근데 말씀 봤더니 죄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다 해도 나는 목숨 지키고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자도 다 끌어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할 거예요. 우리 다 신부인데 우리 순결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린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요, 성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그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우리 안에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충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킵니다. 우리가 하게끔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나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자제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 나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해. 그래, 감정이 통했어. 정말 사랑하는 거 확실해. 너무 분명해.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인지.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가 잠자리를 가진대. 그런 말도 있어요. 20대는 다 사랑하면 다 잠자리 가진대. 이런 말도 맞아. 흔하게 막 돌아다닌대.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우리 속에 인격이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하니까,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그냥 성관계를 맺고 섹스를 하는 걸 이것저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예요. 내가 왜 거듭나서 이게 성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가 나의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다 번성하다는 의미의 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의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느님이 결혼 안에서 축복하신 겁니다.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과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 안에 그 때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본능대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성숙한 손해보는 사랑으로 형제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시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이 육체를 잘 보존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원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